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지면 우리는 참 비참하게 삽니다. 우리 또 이 세상에서 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 참 나는 이제 비참하고 참 억울하고 참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참 이렇게 어렵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패배하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지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얼머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부자가 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신분사회에서 자기가 자유자가 되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46편.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골로새서 1장.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하나님께서는 일단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서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을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은 보이게 창조됐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을 결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원하도록 보내준 그러한 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이런 권세들, 이 천군 천사들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역학관계가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에서 이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예. 자기의 삶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존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가 이제 이 아람까지 가려면 눈에 보이는 이 도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게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고 상당히 혼자서 외로운 그러한 이제 이 여행을 떠나는데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시고 이 세상을 볼 때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중 이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바다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5장.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아름다운 땅과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 아무로 보이는 그러한 이 만물,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러한 우리를 돕는 그러한 천사, 이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이 건강한 육체도 주시고, 또 건강한 육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만물의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식물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삼아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와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산에다가 많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이러한 이 자연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79장을 부를 건데, 79장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디서 지었냐 그러면 이것은 이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지은 게 아니라 이 작사자가 사무실에서 그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봤던 걸 생각하고 하면서 지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좋지 않는 거 주지 않아요. 예. 제일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저도 어떨 때는 선물을 줄 때는 참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야, 저것을 내가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고 제일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참 즐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떨 때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된 큰 장벽이 되고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나랑 같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 없어요. 집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AS 해줄 거니까. 예? 어디가 고장나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또 왜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물어보면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3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악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로마서 1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사람도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영광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으로 이 땅은 잡초가 무성한 버림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왜 써야 되는지를 이제부터는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죄 지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 사람을 때리든지 그다음 그 사람에게 뭔가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무엇으로 벌을 내리냐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시는 이렇게 곡식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가 이렇게 막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겨우 얻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가 사는 곳은 감옥이고 죽어도 죄인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은 어쨌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권세가 많아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감옥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실제 현실이에요. 예. 이 현실, 왜 인간이 불행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불행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절망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그렇지만은 현실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우리 이 세상의 그러한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이 땅의 왕이 되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 세상과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58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레미야 4장.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에베소 4장.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것은 이 땅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그러한 세상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존재도 만들었어요. 이 보이는 세상도 우리를 괴롭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귀도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살기 어려운 나라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기근을 만난 나라에 사는 것도 힘들지만 또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악질 주인을 만나고 정말로 나쁜 독재자를 만나고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인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직장인데 그곳에 이 자기의 이 상사가 아주 나쁜 상사를 만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나쁜 것을 그를 함께 해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알면 나쁜 짓은 잘 알아요. 왜? 자기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짓은 진짜 잘해요. 나쁜 짓은 뭐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요. 예. 아비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참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 이 세상 왕은 마귀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 보면 북한의 이 지도자가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 위에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또 마귀예요. 우리나라 사실은 이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이든 악한 대통령이든 참으로 그 위에 또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가 진짜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간 것은 미국인 대통령은 케네디 한 사람 빼놓고 모든 대통령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미국 대통령이 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모략과 지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개인에게도 쫓겨날 때가 오고 어느 나라에게도 쫓겨날 때가 오고 어느 시대에도 마귀가 쫓겨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가 그동안에 지배했다라는 말이고 때가 되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말로 크게 마귀가 쫓겨날 때가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찾아온 겁니다. 그걸 한번 5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 나라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이제 참 베들레헴의 다윗의 이 자손으로 태어난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린다라는. 이전에는 마귀가 다스렸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부터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야기했고, 이사야서나 미가서는 BC 700년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셨으나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비천한 사람과 죄인과 여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사랑해주는 분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해요. 어떤 분은 병 들었을 때 자기 사랑을 못 느끼니까 힘들어 하시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랑의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까지 그를 건지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거 다 줘도 자기 아들만큼은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이렇게 대적이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비천한 사람들, 죄인들, 여자들, 그들만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 예. 힘 있는 사람들, 정말로 권세자들, 또 이렇게 뭔가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멀리 했어요. 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7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그는 승리의 백마를 타신 왕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왜 지금 예수님의 승리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냐 그러면,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그동안에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예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마귀에게 넙적 엎드리고 그냥 아예 그냥 세상에 그냥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편안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안 되니까요. 우리도 옛날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청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할 때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또 이겨본 적도 없어요. 중국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방어는 고구려 시대 때 한두 번은 했고 고려 시대 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겨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우리가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을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모르고 승리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하고 이렇게 잘 결탁해가지고 죄 짓고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속이면서. 예?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둘째치고 가장 비참하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비참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표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겨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첫 번째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신 첫 번째 사람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이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곡식들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곡식들이 다른 곡식들도 막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이겼는가, 예수님과 마귀와에서 누가 힘이 센가, 얼마만큼 힘이 센가, 이런 거,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지금도 자연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귀에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셨고 또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약한 우리도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존재들을, 모든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우리도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